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획하셨고 또한 아시고 계셨으며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는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의 존재로, 비전의 존재로,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사로 우리를 이 세상의 창조 계획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 땅 우간다 땅까지 보내어 주셔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보고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꿈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나 고백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김원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 테마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공항에서 저희를 반겨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요. 그 전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공항에 저희가 내렸거든요. 아니요, 그 공항에서의 사진 없어요? 공항에서의 사진? 실내에서의 사진 없습니까? 자, 없으면 첫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공항에 내렸는데 황진규 목사님을 더불어서 몇 분이 옛날도 아닌데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공항에서 멋진 현수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옆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들이 그런 얘기를, 어머, 저기 오산수천교회에서 우간다 선교팀 현수막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게 뭐야? 막 자기들끼리 부러워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요즘요. 그런데 수고했다고 현수막을 들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저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잘한 일, 수고한 일이 있으면 꼭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된다. 참 고마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항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한 일 중에서 정말 보람있고 감사했었던 일들은 현직 교회가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자, 이걸 몇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헌당 예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계속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세요. 백현숙 집사님께서 헌신하셔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거든요. 이게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흙벽돌집.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집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감동을 안 받기로 작정을 하셨어, 진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지연자 권사님께서 헌신하신 교회인데, 교회를 짓기 전에 저렇게 흙더미 속에 있었던 집인데, 다음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예쁘죠? 이제 조금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 처형 집에서 헌신하신 우리 교회인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예배 처소가 천막이에요. 천막 아래서 비 맞으며 바람 맞으며 예배를 드렸던 저 교회가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요, 이게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소가 있죠. 소 2마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서 소의 가치는 얼마냐면 남자들의 1년치 월급 연봉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저 소 2마리는 적어도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헌당 예배가 다 마치게 되면 성도들이 선물을 가지고 막 오거든요. 뭐 별게 다 오면 바나나 한두 개가 아니라 바나나 1m짜리 바나나, 남자 2명이 낑낑 메고 와요. 그 염소, 웬만한 데서 염소, 이놈의 염소가 한국 사람을 처음 보는지 계속 똥만 싸가지고 그냥 안 끌려오려고. 그럼 사람이 번쩍번쩍 들어서 여자 집사님들은 그거 보면 기절 초풍을 하고, 사람들이 닭을 가지고 오고, 어떤 할아버지는 손에 뭔가 이렇게 하나 감싸고 와서 나는 엄청나게 귀한 건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펴봤더니 달걀 하나 들어있고 동전 하나 들어있고 땅콩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이 수십 명씩 줄을 서요. 고마움의 표현으로. 사실 저 소는 솔직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걸 한국에 가지고 와서 내가 11시에 몇 때 소를 2마리 끌고 오는 거야, 이 강대상.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분들에게는 위대한 꿈이 생기는 것이고 또 격려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세우면요, 빈들 같은 곳에서 사람이 수백 명씩 모여들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참 교회 때문에 지옥이 바뀌고, 교회 하나 때문에 사회 질서가 바뀌고, 영적 어떤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회 안에 세우고 한국에서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저 땅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거기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지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음에 2년 후에 우리가 또 한번 갈 텐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선교대원들 다 같은 마음이죠. 그만큼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참 감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기장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학교를 하나 세웠거든요. 와, 이 학교가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그 현장 한번 보여요. 기장교회, 거기는 중산층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었는데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기장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고요. 계속 해보세요. 이런 교회도 이렇게 변화되었고, 계속 전쟁하시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이거 오후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장교회라는 곳에서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중산층이 모여 있는 곳이었었는데 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셨어요.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지금 이 만화파 지역에 학교를 세울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김진현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갔을 때 그 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후보 부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은발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에,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100m, 폭이 100m, 3,000평짜리가 땅이 나왔어요. 3,000평.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저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따로따로 들어가면 안 되고 기숙사, 채플, 예배당이 있는, 운동장이 있는, 그리고 저 교회 바로 옆 저기 맨 끝에 보이는 게 병원이거든요. 저 맨 끝에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에 저런 명문 학교를 세우게 되면 그 지역,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등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이거는 학교를 세워놓기만 하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서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이 거점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에, 이게 여러분 3,000평짜리 이 땅이 지금 한국 시가 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지금 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3,000평에 2천만 원 하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느낌이 없으신 건지 마음이 없으신 건지, 3,000평이요 100m 100m짜리가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면 산대요. 기회잖아요. 기회. 저는 저 땅을 보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저 땅에서 헌신하려고 준비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저기에 명문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바로 이곳에 기독교 명문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목도할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저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보다는 축복해 주시고, 염려보다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한 시대에 사용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세워지고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향후 몇 년 후에 또 대학교가 세워져서 기독교 명문 학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그 선교를 진행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잠언서 19장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이 잠언서 19장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잠깐만 한번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그 잠언 인생 그 만들기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는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죠?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꼭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이 예수 안에서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쓸모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뽑혀 쓰임받는 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포커스 온이라고 하죠. 집중,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하필이면 그 교회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대한민국 6만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오산 수천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용당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교회가 되셔야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돼요. 평범하면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범하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 목회할 때 이걸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평범하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 성장학적으로 약점이 많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평범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 장점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름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우간다 선교를 도전하기도 하고, 뭔가 다름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지키기만 하고 그냥 편한 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우간다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오는데, 거짓 증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극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리얼하게 느끼시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직하자. 여러분, 정직이 다름이에요. 정직.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예수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참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크리스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작은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니언 비전 미션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돌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 헌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교회들을 많이 소개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크리스틴 목사님께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정직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학교 사역에 굉장히 학교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 나라는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왕. 제가 이번에 가서 왕을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왕이면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왕은 그 행정적으로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파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육감이 있는데, 이 나라는 또 희한하게 이게 세습을 하듯이요, 투표를 안 하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교육감 한번 이게 교육감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정년 때까지는 웬만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연세 많으신 교육감이 이제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그 크리스틴 목사님을 지목해서, 여러분 그 천막교회 목사님이 지금 기사를 대동하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인생 역전을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와,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빅뉴스입니다. 빅뉴스예요.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삭막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언 말씀이 오늘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라. 다름이라는 거죠. 이게 다름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르게 반응해라. 다르게 반응해라. 기분 나쁜 상황, 욕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성질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된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성질 내고 싶을 때 욱 성질 내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욱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성숙한 인격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다르게 반응하라. 여러분 이거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다르게 반응하는 거. 화낼 수 있을 때 화내는 거 다 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하세요. 화낼 수 있는 상황을 참아내는 거. 이게 다름이라고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다름이라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공격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축복해 주는 거. 다르게 반응하는 거. 이게 다름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팀 하스, 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하영록 그 회장님의 일대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작년도에 여러분 이게 주차장이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준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뭘 하나 만들어내도 저렇게 이쁘잖아요. 전 우리 교회 사역이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저렇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잘 준비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 야구장 그 주차장을 이제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차가 6,000대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개막을 하는데 4개월 전에 다 마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기둥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갈라지면서 이 균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대로 차가 몇천 대가 들어가서 주저앉게 되면 이건 정말 끝장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건축 설계하는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장 측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이분들이 철근 이런 걸 써야 되고 이런 자재를 써야 된다고 추천을 했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철근을 얇은 걸 쓰고 좀 싼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건축 설계사의 책임이 아니라 야구장 그 관계자들의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만나고 기술진들이 만났어요. 몇 팀이. 이거를 얘기를 하면 분명히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게 수십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책임져라.
지금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 네가 책임져라. 그 감동을 가지고 가서 변호사들과 법무팀들과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운명을 걸고 이거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의 책임보다는 이쪽 팀의 책임이 더 큰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한 절반 정도의 그 손실을 지금 야구장 측의 대변인이 그 보험회사에서 25억 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걸 무사히 보강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스토리들이 전개되면서 소개되면서 그 사건 이후로 팀하스 이 회사의 발주 물량이 정말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손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손해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름이 있다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경쟁력입니다. 건전한 신앙과 건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이 있다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똑같이 공격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런 다름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축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간다 선교의 아름다운 그 선교 간증과 또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관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뜨거운 사명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잘되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하고 뽑혀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들이, 실력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름이 필요한데 다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탁월한 능력들이, 탁월한 경쟁력들이 있어서 잘 되는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